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람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사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제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은 가족 간의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선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꾼들과 조카인 롯의 일꾼들이 목장 문제로 서로 다퉜을 때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에요.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가족 간의 우애와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양보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브라함 양보로 롯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거할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롯은 요단 골짜기에 넉넉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롯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요단 계곡의 온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차 동쪽으로 옮겨 소돔 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의 선택은 분명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요단 계곡을 선택했던 것이고 마침내 소돔 성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롯의 세상적 욕망은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의로운 영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그래요. 죄와 유혹이 많은 곳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욕망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잘못 선택한 롯, 잘못 선택한 롯에 대해서 오늘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권을 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택하지를 아니하고 먼저 조카인 자기 친자도 아니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떠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이렇게 양보를 보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함께 먹고 함께 놀러 다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어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술을 먹고 춤추고 도박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보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니 그만두자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놀러 가자고 고집을 부리다가 둘이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예배당에 찾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신문이 대통령 취임식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어느 감옥에서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나와 헤어지고는 별로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일생을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죽게 되었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더랍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금도 미국 오하이오주에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 넓은 길, 선한 길, 악한 길, 복된 길, 저주의 길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 비참한 실패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길래 패배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서 롯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물질을 앞세워 선택을 했어요. 롯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숙부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되어서 가축도 많아지고 부리는 목자들도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자리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게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넓은 땅을 보이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이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 기름지고 푸른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염려하거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언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은 그 나머지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아랫사람의 도리고 조카의 도리고 은혜를 갚는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 양과 염소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숙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숙부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숙부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숙부님을 떠나겠습니까? 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내 우양이 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숙부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 롯은 신앙이나 하나님의 축복보다 은혜보다 당장에 수지 맞는 물질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롯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불타고 신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사위들도 코숨치며 피난 나가지 않았다가 불타 죽고 롯의 처는 천사의 당부를 무시하고 남겨두고 오는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경건한 훈련을 못 받은 딸들은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만든 뒤 동침하여 큰 딸에게서는 모압을 낳고 작은 딸에게는 암몬을 낳아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택한 롯의 가정은 폭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보다 먼저 신앙을 앞세우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바로 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의 길도 있지만은 물질이나 명예는 분명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 정욕을 앞세워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숙부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어도 숙부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숙부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장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졌어요. 자기 욕심만 채웠지 신앙이나 숙부 아브라함의 언덕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욕심과 정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될 줄 모르나 결국은 실패와 멸망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찮은 개도 훈련을 잘 받은 개는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어도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만 먹지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은 나실인이었으나 정욕대로 행하다가 생을 비참한 종말로 끝내고 만 사람이에요. 마귀는 정욕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음으로 조심조심 선택해야지 당장 수지 맞는다고 욕심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장수, 부귀영화, 원수의 생명을 멸함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흡족하게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은혜를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에서는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생활을 했어요. 탐욕과 성욕과 물욕, 이 모든 정욕은 우리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패배와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상대자의 속마음이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선택하려 듭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밤에 달을 보면 달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지 달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처사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파나 공기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심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속기 쉬워요. 또한 보이는 것은 변하기 쉬운 거예요. 책상이나 나무나 꽃도 다 변질하여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은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낮에는 눈이 잘 보이지만 빛이 없는 밤에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고 행동하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도 대낮같이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믿음 좋은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머리에 달고 있는 등불이 고장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등불이 꺼졌으니 너무 어두워서 일도 할 수가 없고 나갈 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구해주러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드릴 때 그는 문득 다른 길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해보자 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신발을 벗어들고 더듬더듬 길을 찾아나가는데 석탄을 나르는 네일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 내가 이 네일을 따라가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와서 마침내 광명한 태양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인간적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면은 실패하여 영원한 어둠만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명예롭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천금만금이 있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최종 가는 길은 어둠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릴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사위들도 다 자녀들도 불에 타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호렬단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롯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9월 첫 주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 야곱과 같이 집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세,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내 거보다도 조카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양보해서 조카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만든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로 하나님 꿈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는 그런 종들이,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들인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당케 하지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 주의 종들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깊은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주연수 강도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